Comment delia nambalenge samalol야 드라시베 먼저 여러분들께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니모델야네 아주디 군주 심잠베 손주니 니불 차디아레 오늘은 그 유식의 본문 중에서 두 번째 날입니다. 니모델야다 지단 가장 어제 그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식에 관해서 유식이라는 것은 중점적으로 말했을 때 자기들의 견해나 철학들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식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떻게 오직 마음뿐이라는 것과 그 하나는 오직 뿐이라는 그런 것들과 하나는 그 두 가지가 그 인식이나 의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우리가 의식 마음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서 이렇게 설명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식이라는 그 단어와 의식이라는 이 두 단어들은 유식의 그 경전에서 어떨 때는 그 인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의식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떨 때는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인식, 어떨 때는 의식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의식이나 인식이라는 것들은 그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어떠한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그 인식이라는 과 오직 마음뿐이라는 그 인식이라는 인식이라는 그러한 그 견해는 그 인식이라는 그것을 말하는 그 종파를 비냐빠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인식의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 경전들을 전파하거나 그것을 인정한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요가 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티베트로는 요가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가 수행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본 중론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중간학자들은 중점적으로 공성을 견해를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성의 지지자야는 티베트로는 주냐타파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그 요가 수행자들의 그 수행자들 용어도 오직 그 인식이라는 그러한 단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와 어원이 비슷하다 말씀을 그래서 그 유식은 그 인식의 지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은 공의 지지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국의 그 행자 중에서 의정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군이 지은 인도에 갔다 온 여행기에 보면은 그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대승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중간학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식입니다.
그 요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요가를 티베트로 말하면은 내졸제바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의정이 지은 여행기에 보면은 요가라는 그러한 단어만 되어 있지, 요가 행자, 요가라는 단어만 있지, 요가 행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행자, 그 요가 정도만 해도 맞지 아니하고 요가 행자라는 단어까지, 요가 수행자는까지 다 해야지만은 그 의미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가라는 그러한 뜻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요가라는 그런 것은 그 합류라는 것이고 행자라는 것은 어떤 수행을 의미합니다. 그 두 가지 그 뜻을 같이 합해서 요가 수행자 아니면 요가 넬졸제바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가 행자라는 것은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가 이 단어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 수행자라는 뜻이 결여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 법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육파 철학 중에서 요가파가 있습니다. 그 요가파와 같이 그 혼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일본의 그 유식의 견해를 봤을 때 유식의 견해를 그 인정하는 그런 학파들은 요가 행자, 요가 수행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 요가 행자라고 하는 요가 수행자라든가 요가 행자라는 그 단어를 전부 다 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식의 견해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요가 행자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요가라는 것은 육파 철학 요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 마음의 요기, 유식 요기나 아니면 불교 요기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일본의 학자 요코야마 코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 요가 행자들은 유식의 견해를 한편으로 보면은 반야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공성을 계속해서 가집니다. 그것을 계속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성의 그 견해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달마 아비달마 진론에는 전부 다 유식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달마 진론은 유식의 견해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그 유식은 중간의 견해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 그 아비달마의 그런 그의 견해들도 모두가 다 있고 또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그 이론들에 본다면은 그 유식의 견해는 굉장히 넓고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폭넓은 그런 수준의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그 일본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장 높고 가장 높은 수준의 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유식의 견해가
처음에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여름 버펫 법문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도는 고대의 어떠한 역사에 대한 이 역사들을 기록된 것이 아주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역사는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고대의 그러한 고대 역사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먼저 누가 왔는지, 이후에 누가 왔는지, 언제 왔는지, 언제 입적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명료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용수보살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뿐만 아니라 무착보살의 형제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명료하게 알 수 없고 의심을 가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인도의 역사는 이 모든 부분이 요즘에 학자들이 추측을 해서 모든 상황들을 보고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들이나 많은 근거들을 봐서 그것을 좀 더 추측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부처님의 말씀드린 경전들과 학자들이 지은 논서들이 언제 왔는지 그것들 가지고 그것이 언제 왔는가 그래서 묻는다면 그것도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들도 언제 왔는지 그것조차도 말한다면 우리가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논서들조차도 누가 지었는지 요가 수행자의 논서들도 누가 지었는지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티벳에서는 무착보살님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어떠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많은 학자들이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식의 학자들이 지은 그런 논서들이 언제 왔는지 언제 되었는지 그러한 온 시기들과 저자들의 순서들을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명확하게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는 완전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현대 학자들 중에서도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측하는 것들도 다른 식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근거라든가 어떠한 증명할 방법들이 명료하게 온다면 그것을 또 변화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내가 말씀을 드릴 것들, 역사들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드리긴 하겠지만은 완전 결정적으로 이것이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현대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그런 결과들에 의해서 그것을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한 100% 완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잘 마음에 가지고 알아야 합니다. 유식의
논서들과 그 제작 순서들 그리고 그 논서의 저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떠한 것들이 불확실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유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고 그 부분에서 논쟁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명확하게 정리하고 설명하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만큼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건 또 그렇게 다 명료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유식의 견해가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현장이 3장 법사인 현장 스님이 진화푸트라들이 지은 그 요가학파의 그 유식 델바가 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의 철학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간략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쟁이 일어났고 많은 학파와 교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많은 부파들이 일어나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많은 대부분의 학파들은 모든 물질들이 본래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있다라고 가지는 견해를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승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랴대박에서 백론과 400승의 논서들을 쓰므로 인해서 그 공성에 대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성이 널리 퍼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공성에 대한 그 견해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그 모두 없다라는 단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단견에 빠지면서 선과 악은 없다라고 이러한 모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착보살께서는 선정수행을 해서 그떠한 신통력을 키웠고 신통력으로 인해서 미륵보살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륵보살님을 만나서 그 요가 행자의 그러한 경저인 유식의 논서들을 또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파가 그 유파 시대가 온 이후에 부파 불교가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중도의 견해가 왔고 중도의 견해가 온 그 이후에 유식의 견해가 왔습니다. 지금 말씀 것은 내가 중국어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파 시대에는 많은 견해와 많은 학파들이 나누었습니다. 그 견해들은 모든 일체 존재가 모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4가지 견해 중에서 설일체 유부의 견해입니다. 모든 일체 존재가 있다라고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견해는 그런 그 설일체 유부라는 그 이름 그 하나만으로도 존재하는 모든 현상에들은 자기 본성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만으로 설일체 유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현상들이 있는데 그 일체 모든 현상을 75개로 나누어서 그 나누은 75개도 모두 고유한 어떠한 실질적인 본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반야경을 따르는 그 중간 학파들은
그 설일체 유부의 견해와 완전히 위배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일체 유부는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가지고 중간에 교식들은 모든 것들은 공하다, 공성이다 이렇게 그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파는 완전히 그 주장하는 견해가 위배되는 것입니다. 유가 중간하게 그러한 그 견해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조직화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건 용수보살님입니다. 그 용수보살님이 말씀하신 그 공승의 견해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근본 중론송에서 나왔습니다. 그 근본 중론송에서 말했을 때 팔불중도에 대한 그러한 그 중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그 공성이나 그런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일체 모든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그 모든 측면을 전부 다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없다라고 하고 모든 부분을 그 한 부분으로서 모든 일체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있다와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난 중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벗어난 중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중도를 견해를 그를 말하는 것이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체 모든 법이 없다 이 정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일체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무엇인가 한다면은 그 중관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그 중도가 말하는 그대로 것이지만은 그 본질은 중간에서 말하는 것과 그대로 읽겠지만은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돼서 공하다든가 본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주위에서 사고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그 단견에 빠질 그러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단견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도에는 그 중간의 견해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의 견해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공성의 견해를 잘못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일체 모든 법은 없다, 이 세간도 없다라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잘못된 견해를 온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견들이 왔을 그 상황에 의해서 유식의 견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식의 견해는 중간에 공성의 견해로 인해서 그것은 단견에 빠지기 때문에 단견에 빠지는 그런 허물들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유식의 새로운 견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과가 없다라는 것과 모든 것이 없다라는 하는 그러한 허물들을 없애기 하기 위해서 그 유식의 견해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식의 그떠한 견해는 그러한 그 이유 하나뿐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 유식의 견해는 유식의 견해가 온 다른 그러한 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식이 온 그러한
그 이유는 중간에 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정도 하나로만 그 이유를 가지고 유식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의 이유뿐이라고 말한다면 되지 않겠습니다. 유식의 견해가 굉장히 발전되었을 때 어떠한 그러한 역사의 영향이라든가 역사들이라든가 그러한 그 조건들이 아주 굉장히 넓고 컸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아주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많은 인과 연들 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세 가지의 조건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이 아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모든 마음을 지향하는 불교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향하는 불교 때문에 그래서 인식이라는 그러한 견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윤회에 대한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할 때 윤회의 근본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지만 윤회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하는 어떠한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윤회하는 근본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분석해 봤을 때 아뢰아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 반야경에서 말하는 공성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믿음이 나오겠습니다. 반야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런 공성에 대한 많은 그런 견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유식들이 새로운 그러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삼자성과 삼무자성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 선정의 수행을 요가 현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가 수행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선정 수행을 하는 것을 요가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전들을 고찰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정 수행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선정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가 수행자라고 요가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해서 유식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식이 오게 된 그런 네 가지 아주 중요한 큰 네 가지 근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있는 것은 일단 모든 견해들이 마음을 지향하는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견해들이 마음을 전부 다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라고나 오직 마음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유식의 견해가 오고 난 이후에 그것이 온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계에서 모든 종교 철학들이 그 사람들의 견하들은 마음이라든가 마음을 우선시하는 그런 오직 마음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불교 또한 그 상황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청정한 말씀에도 견해들이라든가 어떠한 수행에 수행에 가는 방법들도 아주 중요한 것들도 마음이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한 법을 분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초기 불교인 것은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인 부처님에서 법구경인데 부처님이 처음 생전하셨을 때 실제로 말씀하신 사상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법구경에 보면은 법구경에 모든 현상은 마음의 본질이다. 마음의 중심이며 우선합니다. 만약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이로 인해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가리짐에 의해서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의 본질입니다. 마음은 중심이요, 마음이 우선합니다. 마음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이로 인해 고통을 얻을 것입니다. 마치 수레를 따르듯이 이렇게 된 개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이다. 어떠한 좋은 행동이나 나쁜 행동으로 되거나 되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은 그것의 근본은 마음에 의해서입니다. 마음이 좋은 동기나 나쁜 동기에 의해서 그래서 선업이나 악업의 그러한 악업이 오는 것입니다. 선업이나 악업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이나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칠불통계계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칠불통계계에 보면은 그래서 칠불통계계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개송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불교를 요약하는 그러한 개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부처님 불교를 가르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은 저지르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해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모두 다 알 것입니다. 이 또한 부처님의 위에 말한 법구경과 칠불통계계도 전부 다 마음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위에서 말씀한 법구경의 두 개성도 법구경이든지 칠불통계계든지 간에 어느 것을 보더라도 불교의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직 마음뿐이라고 해서 마음을 중요시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유식이라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이해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유식이라든가 마음이 오직 중요하다. 일단 마음 하나만 중요하고 오직 마음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선행을 하든지 악행을 하든지 우리가 행복을 받든지 고통을 얻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 의해서 온다라고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는 모든 마음의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의 동기에서 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모든 마음은 번뇌로 중생들도 번뇌한다. 마음을 정화하면 중생도 정화된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식이라든가 마음이 중요하고 오직 마음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과 악업에 짓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기의
동기에 의해서 그것들을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하고 하나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을 가지고 버리는 이러한 것들은 좋고 나쁨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동기에 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그런 견해와 유식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의 본성이다. 마음 외에 어떤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약간의 다릅니다. 그 앞에 제가 그 근거를 댄 그 개송들과 그 부처님에서 그 칠불통계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 제일 먼저 앞에 첫 번째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은 그 선과 악을 버려야 되고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이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동기에 의해서 온 것들과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는 그 행위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첫 번째 이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다. 그래서 오직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마음을 굉장히 숙고해 보라 하는 그러한 견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직 마음뿐이다라는 정도로 보는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점 더 넓게 이해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선과 악을 가지고 버려야 하는 그러한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좀 더 넓게 변화시켜서 이 세간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과 마음과 이 세간에 있는 것들을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연관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서 유식과 불교의 마음에 있는 그 유식과 어떠한 견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은 밖으로 보이는 어떠한 그 산이라든가 밖으로 보이는 그 객체의 대상들과 우리의 마음들이 아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같은 주체와 객체 대상들이 각각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어떠한 그 조건이나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그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밖으로 있는 그러한 그 밖에 있는 그 대상들은 마음의 한 부분이고 마음의 어떠한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동기에 의해서 되고 두 번째는 마음에서 그 현상과 마음이 그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구절의 가르침과 십지경에서 말하는 그 두 중요한 그 개송들이 있습니다. 그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과 십지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유식의 견해를 말하는 이해할 수 있는 두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 구절의 가르친 장이라는 것과 십지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두 가지의 견해가 유식의 견해를 근거를 대거나 아니면 유식을 인정하는 두 가지라고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예술가와 같습니다. 마음은 모든 집합체를 만든다. 존재하는 이 모든 세계들은 마음으로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호들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오직 마음뿐이다. 열에는 12가지의 고리가 모두 다 마음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유식이라는 것은 모든
앞에서 예술가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마음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그 다양하게 전부 다 그 현실을 하고 마음으로서 다 전부 다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술가가 모든 다양한 예술을 그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지경에서 보면은 그 6개, 3개, 무슨 3개가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연기조차도 전부 다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근거에 의해서 이 세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에서 세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의 본질이다.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마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떠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직 유식이다. 오직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오는 유식의 그런 그 논서라든가 경전은 그 논서에서 화엄경과 십지경에 대한 근거들을 계속 그 두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유식이라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화엄경과 십지경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렇다는 그 견해나 그 유식의 견해라든가 유식의 관점이라든가 문헌을 확립하는 데는 이 두 가지 화엄경과 십지경에 대해서 유식의 견해를 완전히 그 유식의 문헌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영향을 미쳤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 마음에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분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그 가장 오래된 부처님의 그 말씀인 그 법구경이 있습니다. 법구경의 말씀과 그 칠불통계계송에서 말씀에서 어떤 그 오직 마음뿐이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마음이 중점적이다.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을 그런 것이 말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십지경에서도 그 세상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왔고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공성을 그 분석하는 그러한 그 공성을 그 견해를 강조하는 반야경에서도 그 유식의 견해와 비슷한 그 연결되는 그러한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그 모든 현상이 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수보살께서 그것들은 모든 상호 의존적이지 않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하지 않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상호 오전적이기 때문에 본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공합니다라고 이렇게 용수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야경에 보면은 그보다 더 그 간단한 방법들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하다라는 그러한 방법이라든가 공함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그 이론들 구절들을 보면은 구절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8천반야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은 중생은 어디에도 있지 아니하다. 그것은 이름이고 개념으로만 있다. 명명된 모든 존재들은 이름이나 개념들 위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치지도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자기 마음에서 개념적으로 있는 것이지 개념적으로 있지 아니한 그 다른 개념으로 있지 않은 다른 어떠한 것은 있지도 아니하다. 모든 것은 개념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 또한 그 마음 외에 어떠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10만 개송이라든가 반야의 10만 개송 중에서도 마음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다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을 굳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성의 견해를 체계화하거나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든 그런 공성의 견해를 그 완전 체계화 만드신 분이 용수보살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중에서도 유식과 관련된 연관된 그 견해가 비슷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수보살님께 지어서 가장 유명한 것은 중봉근론송이 있는데 거기서는 공성에 관한 것만 있지 유식에 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다른 논서들에 보면은 보면은 유식에 연관된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한 10세기에 번역된 그 대성 20송이 있고 60정리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유식과 연관돼서 유식을 연관된 분명히 말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 20송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모든 것들은 환상처럼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있습니다. 그 20송에서 보면은 그 중국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어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그 마음뿐이다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찌따 만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찌따 만트라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명료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그 중국어나 티베트로도 있습니다. 그 6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60정리론에 있는데 그 60정리론에서 어떠한 그 견해가 있다고 했는데 티베트로는 명료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산스크리트에는 명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논서들 중에서도 그 60정리론에도 있고 그 60정리론에도 유식의 견해가 있고 대성의 20송 그 개송에도 유식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그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보면은 위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은 유식이라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온 그런 그
유식이라든가 오직 마음뿐이라든 인식의 것들이 그 인식에 대한 견해들과 아주 점점점 유식의 견해로 점점점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간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유식의 견해가 오기 이전에 그 인식이라든가 그 다른 한 부분들 그 한 방향으로 그 같은 방향을 가지만 유식은 그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그 부처님의 그 이전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그 부처님의 그 이전에 근본 불교라든가 중간에 왔을 때라든지 간에 언제이든지 간에 부처님의 그 유식은 부처님의 그 기본은 그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 중요시한 그거를 유식도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안으로는 마음을 인정을 하고 마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들과 마음과 그 유식에 관한 그 아류아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들도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아류아식이 나오면서 비로소 그 유식에 대한 그 유식의 모든 그 이론들이 제대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모두 다 원만히 다 그러한 이론들이 견해들이 갖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식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조건들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하나를 좀 남겨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식의 견해는 그 일반적으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아뢰아식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뢰아식이 그 견해가 아뢰아식이 그 이론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유식에 대해서 아류아식이 굉장히 아류아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아류아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그 미묘한 아주 미세한 마음 의식입니다. 그 마음이 아주 계속 깊은 수준에 계속 머물면서 머물러 있는 아주 미세한 그런 의식입니다. 아류아식을 그 인정을 하는 것은 그래서 본다 보면은 그 불교에서 아주 그 바라보는 그러한 그 무아의 견해와 아류아식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 견해들과 언어들과 그 다른 그 공성을 인정하는 것과 아류아식을 인정하는 것을 본다 보면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가지는 그런 견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류아식을 인정하는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는가? 아류아식을 인정하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부처님의 경륜론 3가지가 있고 불교에서는 사법인을 인정을 합니다. 사법인을 인정을 했을 때 3가지는 모든 것은 다 공하다. 그래서 무아이다. 그 무아라는 그런 것은 이 불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견해입니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견해입니다. 그 무아라는 그런 견해는 그 외도들의 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나가
그 말한 그 외도들이 말하는 무와 그 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외도들이 말하는 것은 상일주제한 그런 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이고 그 어떠한 상일주제한 그런 나가 있다라고 그 인정을 합니다. 그러한 그 인정한 그것들을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그 상일주제한 나가 없다라고 논박을 합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아라는 것은 그것을 그 중점적으로 상일주제한 그 근본이 되는 그것이 나가 없다라는 것을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중에는 점점 더 미세하게 그렇게 반박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분별에서 말하는 것은 외도들이 말하는 그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아에 대한 견해에 의해서 그 인도의 그 당시 인도에서 외도들은 그 외도들의 그러한 견해들을 전부 다 논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도에서 말하는 그런 인도의 그런 견해들은 윤회에 대한 그러한 그 이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윤회의 그 사상들도 우리 불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외도의 그 한편으로는 외도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나를 논박을 하고 한편으로는 외도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그 인정하는 윤회는 또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인해서 불교의 그 제자들은 그 무아와 윤회들이 그 모순되는 것들을 전부 다 그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그 의문을 가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그것이 진실로 없다라면은 윤회를 하는 것은 그 윤회가 끊이지 않고 오는데 아무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오는 것이 누구인가? 일순간도 그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는 그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에서 내 생으로 가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그 순환 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에 의해서 그 의문에 의해서 나라는 것은 없고 그렇지만 또 윤회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계셨을 때 부처님께 그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했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업이 중단 없이 업이 끊임없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업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우리 사고 있는 현재 상황 어떤 모든 것들은 이전의 업에 의해서 온 결과다. 그러니까 업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일이라든가 모든 행위들 모든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그 미래의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영향들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 상속함이 끊어지지 않고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 그 때문에 그러한 그 원시 불교들이 있고 그 논리들이나 그 논문들을 조사하던 아비달마 논사들은 그 어떠한 의문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만약에 그 업이 그 끊이지 않고 계속 간다면은 그러한 그 업이 우리가 그 뭐 조건업이나 선업이라든가 어떠한 것들이 그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 있어야 할 곳이 있겠다. 머물 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머물 곳이 없다면은 그러한 그 흐름이 끊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머물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컴퓨터를 본다면은 컴퓨터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글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을 때 어떠한 것을 잠을 수 있는 어떠한 저장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지 우리가 그곳에다가 어떠한 것을 저장을 하든지 간에 그 기본적인 그 저장할 수 있는 것에다가 넣어야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장하거나 보관할 곳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넣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넣을 수 있는 저장식이 아주 크지 않다면은 우리가 넣는 것이 너무 많으면은 다 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크기가 넣을 수 있는 크기가 굉장히 크면은 큰 곳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넣든지 간에 뭐 사진을 넣든지 글을 넣든지 모든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생뿐만 아니라 이성분에 가진 업이라든가 좋은 업과 나쁜 업 뿐만 아니라 그다음 습기들 그런 모든 것들을 넣어서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내생에도 갈 수 있고 그 내생으로 가는데 어떤 가수가 잃어버리지 않을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갈 때 어떠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아비달마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100년 후에 많은 불교 성단들이 두 개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분열된 하나는 성자부이고 또 하나는 대중부였습니다. 대중부에서 둘 중에 하나가 대승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승은 없었지만은 대승의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대중부가 있었습니다. 대중부는 거의 해탈에 관한 것들을 주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상자부는 윤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윤회를 관심을 가지다 보니 윤회라 하고 있는 어떤 기본이 필요하다. 그 기본이 무엇인가? 아니면은 우리 몸의 어떠한 부분이든지 아니면 의식의 하나의 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어떠한 무엇인가라고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는 어떤 무엇인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것이다라고 많은 것들을 분석하게 되었고 그 많은 부파들도 각자 나름대로 많은 이름들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자부에서는 분별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지부에서는 윤회에서 벌써 삼살 전체되는 풍보다 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마부에서는 온도 아닌 동일하지도 않은 어떠한 무엇인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량부에서는 미묘한 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부에서도 미묘한 의식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윤회하는 어떤 기본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어떤 근본으로 말할 때는 똑같지만 나중에서 어떠한 의식의 아주 미묘한 의식이라든지 어떠한 온의 가장 온이라고 하는 온의 어떠한 미묘한 것이든지 간에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아비달마 논사들은 어떠한 그 업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뭔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업을 가지고 가서 있는 거 필요하다 하면은 그럼 업은 무엇인가? 업은 인식도 아니고 어떠한 그 온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업은 아주 희한하게 어떠한 그 식이라고도 해도 안 되고 불상행이라도 안 되고 어떠한 물질이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용어로 말하면은 그 업은 에너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힘을 가지는 그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요즘 그 과학자들은 그 빛은 어떠한 빛은 그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빛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빛의 그 입자, 빛의 일입자라는 그런 그 입자들은 것은 그 어떤 물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물질의 그 힘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없다면 우리가 그 움직이거나 어떤 변화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어떤 물질이 없다면 그 밖으로 그 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물질의 어떤 그런 힘이 없다면은 어떤 물질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라는 것은 에너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말하면은 그 어떤 물질의 어떤 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이라는 것도 한편으로 말하면은 한편으로 말하자면은 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물질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업의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그 물질과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모든 물질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현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이라는 것은 아주 희한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업을 잘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유식의 그런 그 이론에서 그 유식 아주 거친 육식이 있고 거친 육식 외에 그보다 더 미묘한 식이 하나 있어야 필요하다. 그것이 있다면은 그 위에다가 업이 심을 것이다. 그 업에 심어지면서 업에 현행하는 그러한 그 업의 이론들을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르야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르야식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에 좀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식에 말하는 그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에 관한 새로운 주장입니다. 그 반야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공성에 대한 새로운 그 이해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유식 박파는 식이 있다라고 마음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경과 그 중간학판에서 말하는 공의 견해와 그 절대 가치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모순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식의 견해와 공성의 견해는 완전히 다 위배된다고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식은 반야경에서 말하는 그 공성들을 어느 정도 공성의 견해를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한편으로 그 공성에서 가지고 있는 공성의 견해로 인해서 공성의 견해로 인해서 그 단견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결점들을 다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할 뿐만 아니라 그 공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견해들도 논리들도 그 논리를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식의
견해를 근거를 들 수 있는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심밀경입니다. 중간 타공의 견해입니다. 중간 타공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 해심밀경을 중요하게 생각해 소위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 해심밀경은 그 유식의 소위 경전입니다. 그 해심밀경에 보면은 삼법륜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삼법륜에 나눈 것들을 본다면은 그 비로소 유식의 견해가 그 중간의 견해임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명료하게 또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법륜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그런 학자들은 이렇게 다른 견해들도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 첫 번째 법륜은 어떤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는 어떤 부처님이 첫 번째 경전을 말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경전을 말하고, 세 번째 말하고, 어떤 시대에 따라서 시대로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대로 나눈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안에 그 뜻에 의해서 이렇게 삼법륜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법륜을 제일 먼저 일찍 말할 수도 있고, 초전 법륜 것을 마지막에 말할 수도 있다. 그 안에 있는 그 뜻을 어떠한 뜻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삼법륜으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해심밀경에서 말할 때는 그래서 그 초전 법륜은 성문과 독각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법문이다. 그것은 그 사성제에 대한 법륜이다. 사성제 법륜입니다. 두 번째는 무상 법륜인데 대승의 제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 안에 그 많은 것은 현장 스님의 중국의 현장 스님에 대한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두 번째 법륜은 두 번째 법륜은 어떠한 것은 언현의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세 번째 법륜은 실제적으로 보인 법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티벳과 그 중국에서 말한 거 약간 다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해심밀경의 그 두 번째 법륜은 대승의 제자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모든 현상은 없고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 끊임도 없이 모든 것은 평화이고 자연이 일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분별 법륜, 세 번째도 대승의 제자들을 위해서 했고, 그것은 전부 다 분별 법륜을 했습니다. 그 모든 현상은 본질이었고 태어남도 끊임이었고 세 번째 평화이고 모든 것은 열반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법륜과 두 번째 법륜을 말했을 때는 두 번째도 그것을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다. 홀로 두 번째 법륜과 세 번째 법륜은 그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두 번째 법륜, 중전 법륜 때의 법문과 홀로 삼전 법륜에도 삼무성을 주고 두 군데 다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본질도 없고 끊임 태어남도 없고 자연에 있고 열반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중국의 경전들에 보면은 그 둘이 중전 법문과 삼전 법문의 뜻한 것을 보이신 건 똑같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법륜에서는 그것은
중전 본문에는 어떠한 숨겨서 말씀을 드렸고 그 세 번째 본문에서 그대로 보였다. 그래서 그대로 보인 것과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 이 특징이 있을 뿐이지 나타낸 것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공성의 견해도 유식의 견해라고도 볼 수 있고 유식의 견해도 그 공성의 견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 의미를 나타내고 바로 보였던가 바로 보이지 않은 것과 어떠한 그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를 뿐이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나 첫 번째는 어떤 숨겨서 뜻을 보였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전 본문에 어떤 것은 숨겨서 보인 것과 바로 보인 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하든지 해신밀경은 유식의 견해를 보인 그 경전이고 그 논서이든지 간에 가장 오래된 것은 그 해신밀경입니다. 그 안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전 본문이든지 그 태어남도 없고 맛도 없는 것들과 그 중전 법륜에서 보이신 것과 그 마지막 법륜 3중 법륜에서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보이셨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 설명하는 것들만 다를 뿐이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공성의 견해를 전부 다 인정을 한 것은 그 명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숨긴 뜻을 숨겨서 나타냈는가 직접적으로 나타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은 그 공성은 모두 그 처음에 공성은 그것은 그 어떠한 논박하는 부분에서 보였고 그러한 그 현상은 그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 실질적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은 그것을 그 어떤 숨겨서 어떠한 것들을 말해서 그 삼무자성을 숨겨서 나타냈고 해신밀경에는 삼무성의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무성을 나타낸 것을 그래서 하나는 숨겼고 하나는 직접적으로 보인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식에서는 유식에서는 삼종자성과 삼무자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식에서는 이 세 가지 상을 그 삼종자성과 삼무자성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래아식의 견해와 거의 같다라고 상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종자성과 삼무자성은 그 반야경에서 말씀하는 공성에 말하는 것과 그 설명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아래에서 한 몇 가지의 논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그 논서들을 그 근거를 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설명한다면 새로 명료하게 알 것입니다. 그 반야경전에서 그 사리부려 대보살 초반야를 수행을 할 때 보살은 알아차리지 못하며 집착이 없느니라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근거를 댔습니다. 그 근거를 댔을 때 이 경은 그러니까 세친보살이 지은 그러한 그 섭대성론에도 그것이 되어 있고 아비달마 집론에도 그것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를 했을 뿐만 아니라 10가지 10가지 주의 산만에 하는 힘에 요약되고 있어 모든 그 산만한 것들을 좀 더 요약해서 그딴 특성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이 삼종 자성을 의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국에서 발명한 그 십자바 그 400논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그 안에도 반야경의 경전을 근거로 해서 그 모든 것은 성품도 있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뜻들을 또 설명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이러한 그 경절을 설명을 한다 보면 이것도 또한 그 삼종 자승에 관해서 연관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라바티 그 로폰 그 섭대성 그 우타 남제가 있는데 그것도 그 중간 타공의 그 소위 경전이라고도 하고 그 우타 남제에 보면 새 반야신경의 그런 것들을 그 본성을 들리지 않고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 삼종 자성의 그 뜻은 그 반야에 말하는 공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삼종 자성을 말씀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경에 말하는 그런 공성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삼종 자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유식에 대한 견해를 말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착보살님이 지은 그런 그 논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티베트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무착이 지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세친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제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 삼종 자성으로 인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수보리야 그렇구나 그렇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중생의 이 경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있을 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또한 그 삼종 자성을 근거로 해서 일단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말하는 그 유식에 관한 그 무착보살과 세친보살 그리고 그 로폰 그 안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유식에서 알아야 되는 그러한 그 유식의 대논사들입니다. 그 유식의 논사들 전부 다 그 삼종 자성에 연관해서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반야경에서 가르치는 공의 견해를 그렇게 그 삼종 자성과 삼무 자성이 온 그 이유는 반야경에서 말하는 공의 견해를 그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러한 그 논리적인 방법들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식의 그런 본 뜻은 공성의 견해를 말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그 중간학파에서 설명하는 공의 견해를 설명하는 것과 유식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것들이 약간의 그 설명하는 것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 본 뜻으로 봤을 때는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공의 뜻과 유식에서 말하는 공의 뜻은 전부 다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대리 딱 군체 자기 이번에 그 군체는 그것을 완전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서 모여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특별하게 각자 강원에서 그 군체를 했습니다. 자기 각자의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우리 군체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각자 강원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제가 그 예전에 군체에서 그렇게 그 의식을 했던 그 연부를 했던 그러한 것들 예전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체를 했었을 때 그런 그 경전을 암송하는 것과처럼 그처를 계속 완전히 견고하게 만드는 하면 어떻겠나 생각했습니다. 때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뭐 그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군체에서 했던 그런 그 의식을 했던 그런 연불들을 제가 예전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그 사민이들 군체를 할 때 그때 완전 명확하게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던 것들을 그대로 한다 하면은 같이 모여서 그렇게 했을 때 같이 모여서 했을 때 같이 다음에 그리고 완전히 명료하게 견고하게 만든다면 다음에 모였을 때도 같이 전부 다 이렇게 염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아주 적은 것부터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 일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일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놔둔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일을 할 때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할 할 수 있을지, 결과가 잘 올 수 있을지도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것부터 잘 마음에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Tele